오늘은 한 해 동안을 결실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곡식이 있지만 예배 중에 저 곡식을 보면서 수많은 떨어지는 곡식도 많은데 이제 이들은 그 크기와 빛과 그 맛을 이제 잘 맺어서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과일이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에 바쳐진 저 곡식이 되었으니 참 복받은 열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 그 빛과 맛과 그 향이 가득한 곡식이 되어 우리는 주의 나라에 임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새 땅, 주님이 예비한 새로운 나라, 여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풍성한 알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신지가 견고함을 지켜라. 그 신지가 견고함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니까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를 의뢰하는 그 가운데서 오는 압박과 그 오는 빈궁과 그 공핍에서도 너희는 그 너의 신지를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내가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이라도 작정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신지가 견고한 인격이라 하는 것. 견고한 인격은 주님만 의지하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인격에 대하여 우리가 그 대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언약으로 핏값으로, 언약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핏값으로 산 오늘 우리들은 또한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궁핍이 있어도 우리는 신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언약된 야곱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주고자 하는 그 언약을 쭉 말씀할 때 야곱의 조건을 보니까 하나 조건이 없었어요. 두 태로 말미암아, 쌍둥이로부터 말미암아 작은 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장자의 명분도 아닌 자격을 갖고 태어나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만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갖고 온 것이에요.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도, 그 아버지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제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겠다라고 작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복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그가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태에서부터 약속된 그 언약 하나를 믿었던 야곱이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약속된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정신작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깊은 곳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내 깊은 영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드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견고한 자에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이 알곡된 반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견고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얼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러분, 차남에서 장자의 높은 성을 헐어버린 것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내가 가장 연약해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붙든다라고 하면 견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들기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강하게 붙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우리의 견고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견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읽어드릴 오늘 3절 19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만나야 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반석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마음을 변찮고 가야 하는 길에는 어떤 것이냐면 심판날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깊게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26장은 새 땅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라. 견고한 마음을 변치 말아라. 어느 때까지냐? 심판날까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그 길에서까지 너희는 나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중심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때로는 전도할 때는 여러 군데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함같이. 오늘 많은 사람이 철야도 많이 합니다. 각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막 그냥 금요일 되면은 뭐 철야 어느 틈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행처럼.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심판날 때가 되게 되면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부패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제단에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마치 포도주를 먹어서 술 취한 여인처럼 엘리 제사장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았나이다. 내 중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선지자를 이제 태어나게 하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역대적인 사울왕과 다윗 왕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한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은 비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알겠지만 그 당시는 다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밤에 마치 골방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영안으로 느낀 자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을 여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나다니엘이 부패된 성전 속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의 은밀한 기도를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기도를 한 응답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오늘 여기는 이 한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깜깜이 잠든 밤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밤에 오늘 많은 사람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분별 없는 시대 영적인 어둠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깜한 밤중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두운 밤이에요. 영적으로는 깊은 밤입니다. 이 깊은 밤에 우리가 눈을 떠 우리의 영혼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아름다운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알곡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된 오늘 이 세상이 오늘 난무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밤에 앞뒤길을 분별할 수 없는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의 산기가 임박하여 불어하여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해산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12장에 보니까 임산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용과의 싸우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용이 나오는데 용의 정체는 어떤 정체냐니까 옛 뱀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타난 상황을 보니까 이 용이 어떤 용이냐면 머리가 7인데 7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오늘 많은 사람은 환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역대적으로 온 7왕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7머리가 이제 오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12장에는 이 여인을 용이 절대 해하지 않습니다. 용이 나오려고 하는 철저한 권세를 둔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딱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과거에 이 용이 어떤 용이냐 하니까 계시록 9장에 보니까 그 꼬리를 들어 3분의 1을 별들을 땅에 떨어뜨린 권세를 가진 용이 나와요. 같은 용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꼬리를 들어 별들의 3분의 1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사상과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칠 때에 농민들을 들어 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생겨난 원리가 낫과 망치를 들고 농민들이 일어나 지도자를 친 것이 공산주의 원리예요. 성경은 그거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도 요 용이 나와서 이제 여인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들을 해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용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해산에서 나온 철장 권세를 둔 종이 나와야 용의 머리를 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나오는 이 교회를 이 용이 압박을 하고 해하진 않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해하려고 하는 것이 용의 지금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안으로 내다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절대 해하지 않아요. 그냥 편한 교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장 권세를 든 하나님의 권세를 든 종이 나오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자 하는 진실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부패된 이러한 세대를 책망할 수 있는 거룩한 선지자가 나오고자 하는 이 교회는 용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광경을 계시록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홀인이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산의 수고 여인으로서는 생명을 건 아름다운 이 땅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하여 이제 수고를 다하는 그 모습이 해산입니다. 기독교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줄기가 어디로 가냐 하니까 주를 의뢰하는 견고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해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생명을 낳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말하면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교회가 당한 처지와 입장을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구분도 계시록에는 여러 교회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아름다운 새 시대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떠한 교회냐 하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겪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높은 것을 낮추시고
오늘 택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변치 말고 너는 믿어라. 이것을 견고한 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제 심판의 길에 서서 여호와를 한밤중에라도 너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말할 때 너희는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해산의 수고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여건이 너희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싸워 이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의식적인 감사절은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중심에 여호와 앞에 견고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응답받기를 해산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힘과 능과 권능이 오늘 이 시간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계시록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한 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6절로) 우리 6절로 1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감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산무레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에 이제 마지막 최후 승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계시록 11장과의 짝이 맞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변화 성도가 되어서 그 권세를 하는 날 동안에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증거가 마칠 때에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들이 나와 전쟁을 일으켜 3일 반 동안 쓰러지는 광경이 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알파에 시작된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 종교를 짓는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진 후에 3일 반이 지난 후에 생기가 돌아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함을 듣고 들림받는 광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자, 그들의 중심이 1.1핵도 변함도 없고 그들은 여호와의 한밤중에도 그들이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는 자, 또한 세상의 압박에서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 이제 쓰러질 때까지 심지가 변치 않고 알곡에 반열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공중 돌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마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이렇게 주의 제단에 영광으로 올려진 오늘 이 곡식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거룩한 들림을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의 생활에서도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며, 한날의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옆 분들 보시며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